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일세.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일세.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상한 자들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보다 오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이 우리 가지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임금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말씀이 으시리.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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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모든 것은 변함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열어주시옵소서. 굳어있던 추한 마음을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주님께 다 내려놓으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스스로 있는 자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복된 주일 몸된 전에 나와 산 제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며 얼룩진 삶의 모양들을 내려놓습니다. 탄식하시는 성령의 이끄심보다 내 안위와 편리와 유의를 쫓았던 불신앙의 행태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백성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빠르지만 자연의 순환이 진리 안에 있듯이 숨죽이던 대지는 어느새 실록으로 물들고 각양의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꽃일진데 어떤 빛깔과 향기로 세상을 덮어 아름답게 만들어 갈지 거룩하게 고찰하는 예수 봉담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붙드시고 도우시는 전능자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상을 적용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견실한 주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나라,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1:1 훈련 중에 있는 동반자, 양육자를 보호하시고 주님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고 더욱 닮아 성숙되고 믿음의 도약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봉담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상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입혀주셔서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성백찬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처에서 마음 다해 섬기는 일꾼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부유함보다 그 어떤 친구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 최고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빛으로 비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기를 물질을 드림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영원히 붙드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오니 그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부요함과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상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그 능력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영원히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중에 의자를 30개 더 구입을 했어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저 2부 예배 때 좀 많이 이렇게 좀 차서 의자가 부족해서 좀 아마 예배 드리시는데 약간 좀 불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개를 저희가 더 주문해서 지금 좀 더 많은 공간이 있어지게 됐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섬기시고 또 어제는 목장이 오셔가지고 아침 8시 좀 넘으시니까 오셔가지고 막 의자 나르시고 예,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주중에 그 저희가 옥상 잔디 공사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집사님도 함께 모이셔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주일 정도면은 저희가 옥상에서 좀 자유롭게 좀 차도 마시고 뭐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예수봉담 가족, 우리 이금자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가족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그 축복송도 막 불러주는데 제가 이게 좀 뻘쭘할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서 계신 분은 뻘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뻘쭘한 것 같아서 저희가 박수만 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찬양도 좀 부르면서 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6월호 큐티 판매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마 청소년들 함께 봉헌 시간에 특송을 준비했다고 해요.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 또 찬양하고 또 그 찬양으로 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청소년 또 우리가 주일로 같이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기도로도 또 물심양면으로 많이 또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5월 12일 지킵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제 조금 마음은 크지만 작은 거라도 저희가 좀 준비해서 또 축복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광고 시간에 잠시 가질 테니까요. 다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도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설립 예배 5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노타이 시즌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5월부터 10일까지 제가 좀 땀이 많은 좀 이 신체가 좀 뭐라고 하죠? 제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이 좀 땀이 많아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전기 절약 차원에서 이게 온도가 한 2, 3도 차이 난다고 해요. 노타이 시즌으로 지내게 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특별히 우리 김영애 집사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많으셨나 봐요. 예전부터 김밥을 좀 직접 싸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제 아마 100개를 싸신 것 같아요. 직접 100개를 싸셔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미 먹진 않았지만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맛을 알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사랑을 먹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먹는 시간이니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많이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목 디스크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지지 않아서 입원하셔서 며칠 동안 이제 그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선자 집사님 이제 혈압이 좀 높으셔서 약을 복용하시다가 주중에 이 눈 망막 쪽에 이게 이게 터졌다고 하죠. 혈관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이신대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셔서 시술로 이렇게 피를 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로 왔으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아마 화요일에 가셔서 피를 빼는 아마 시술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 또 양선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아픔은 우리의 모두의 아픔이에요. 아픔이니까 여러분 내 가족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지체를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잔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아마 오늘 그 공사를 주중에 하려면 좀 청소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그 인조 잔디를 좀 올려놔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함께 모이셔서 우리 박동성 집사님이 인솔 하셔서 진행하실 텐데 함께 모이셔서 한 30분 아니면 끝날 것 같아요.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새 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화면 앞에 보시면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어느 작고 조용한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술집이 들어온 것을 보고 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 술집이 망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술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소되어서 이제 술집이 사라진 거예요. 평상시에 이 술집 주인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술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술집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설마 교회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설마 술집이 그렇게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난 게 아닙니다. 술집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맡은 판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확한 것은 술집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할 텐데요.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내 꼴을 보면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할 자격이 나에게 있나? 나 같은 자가?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저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자격이 되면, 자격이 갖춰지면 제가 그때 나가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차원적인 교만이에요. 자격을 운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운운하면서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것은요, 고차원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운운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의 자격을 운운할 수 없죠. 이야기할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못 찾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기도가 또 어렵고 힘든 이유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렵고 힘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야 해요. 정해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빠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관해서 특별히 생각할 때요,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들이요, 새벽 기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맨 앞에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막 만나서 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그래요. 길게 해야 기도인 것 같고 짧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짧게 하는 기도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참 어색해요. 사실 보이는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면 그 반응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사실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매너리즘에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왜 어렵냐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구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거 내 욕심 아닌가? 이거 내 욕망에 의한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응답받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응답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기도, 어떤 자격, 시간, 장소, 내용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디테일한 어떤 기도에 대한 지침, 그리고 어떤 규정, 원리, 공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청할 때 끈질기게 하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세요. 끈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께 몇 번 건성으로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몇 번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집중이죠.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집중, 그리고 뭐예요? 끈기예요. 끈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잘 하려면 믿음과 집중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을 가지고 집중 속에서 끈기 있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우리는 더 잘 듣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 명령문이죠. 명령문. 명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명령은요 약속이에요. 구하면 구하게 하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 명령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문이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먼 훗날에 해야 될 지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지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땅 속에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세 가지 행동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세 가지 방식이에요. 세 가지 방식인데 얼핏 생각하면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반복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액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이 세 가지 액션은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강화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뭐죠? 구하는 것, 일종의 고백이죠. 고백인데 하나님께요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실천적 행위죠. 실천적 행위. 기도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찾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예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력서를 잘 준비해서 여러 회사,
일꾼을 뽑는 여러 회사에 뭘 넣는 거예요? 이력서를 집어넣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드리는 것은요,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신자 가족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족이 있는데 평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를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요,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평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이 총신 신대원 양지에 뒷산이 있습니다. 뒷산이 있는데 시험 때가 되면요, 전도사님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어요. 우르르 몰려들어서 하는 기도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장학금 받게 해줘. 평상시에 뭐 몇 사람도 없는데 기도,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고 막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막상 물어보면 시험 공부는 거의 안 했어. 시험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뭐만 바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뭣도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요, 그 밥상에 있는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숟가락을 들고 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무엇입니까? 절대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이에요. 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의존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답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없애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삶이 완성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적당히 하지 않죠. 적당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의존인 거예요. 이게 절대 의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요, 더 열심히 노력해요. 애써요. 동시에 은혜로 되는 것을 알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 은혜에 비하면 어떤 능력도 없는 나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수고와 노력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삼방산, 이 서귀포 쪽에 삼방산이 있어요. 그 삼방산 탄산온천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가게 되면 꼭 가는데 그 옆쪽에 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크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 3번 치시고 업장소멸. 업장소멸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 쌓아뒀던 악한 업보를 다 이제 무산시키고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죄 소멸한다는 거예요. 종 3번 치시고 업장소멸, 소원 성취합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365일 기도해 드립니다. 스님들이요, 신자들을 위해서 365일 기도해 주신다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스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36만 5천 원. 365일 기도해 드립니다. 그 밑에 36만 5천 원. 아마 하루를 5천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36만 5천 원을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행위. 기도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요청은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요청이에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행위나 기도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지극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열으시는 하나님. 복음적이죠,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 시작.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도요, 자녀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주거나 뱀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독사를 달라고 하거나 뱀을 달라고 하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서 그래, 우리가요. 내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것을 안 주시니까 뿔이 나는 거예요. 뿔이 나고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셔요. 네. 그 부분을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될게요. 결코 돌이나 뱀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도 생각해 보면 사실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데 그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요, 때로는요, 뱀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게 뱀인데 뱀인지 모르고 뱀을 구해요. 그게 돌인데 돌인지 모르고 돌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돌을 구하는지 뱀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실히 원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죠.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실망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대신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이 좋은 것을 누가는요 성령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욱 필요한 거, 더욱 필요한 거예요. 더욱 필요한 것, 가장 요긴한 것, 더 신령한 것, 다함이 없는 영원한 가치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대하고 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요 정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제 배우자는 손가락이 길고요. 목도 길었으면 좋겠고요. 다리도 길었으면 좋겠고요.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초롱초롱 빛나면 좋겠고요. 얼굴형은 달걀형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는 생머리여서 허리까지 오면 좋겠고요.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3일 9끼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데려다 주신 목사님께서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아주 정말 너무 하나님 말씀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던지셨어요. 상민아, 금식할 때는 자유로워야 된다. 금식할 때는 자유로워야 돼. 얽매면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막 맛있는 냄새가 막 식당에서 풍겨오는데 금식기도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상민아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기도하는데 또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너무 또 이 청년 때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화가 기도원 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찐밥 소화 금방 됩니다. 먹고 나면 1시간 돌아서고 나면 금방 소화돼요. 금방 배고파요. 저녁 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요? 상민아 금식할 때는 자유로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고 밥을 먹었어요. 9끼 금식하러 갔는데 제가 몇 끼 금식했겠습니까? 한 끼. 한 끼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집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마지막 설교 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아무 청년들이 없는. 제가 그때가 6월 초였기 때문에 그때 뭐 방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말고사 이제 전이었기 때문에 다 바빴어요. 청년이 없어요. 아, 하나님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목사님 기도하셨던 20 몇 년 전의 기도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하나님 현숙한 여인 만나게 해주십시오. 현숙한 여인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여인, 거룩한 여인, 교회의 기둥, 일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제가 기도한 것과 대부분 다 반대예요. 대부분 반대인데 여러분 제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 4년 동안은요 새벽에 중간중간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한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뿐이 아니에요. 아내뿐이 아니에요. 제 친한 목사님 저보다 3살 어린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 삶에 제가 살아온 가정을 알고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새아빠랑 같이 사는데 무슨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청소년 때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 때문에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싸움을 많이 하고 이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서 지금도 여기 머리에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머리에 자국이 있는데 그 친구 만나면 그 친구 지금도 자주 통화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형은 거렁뱅이였잖아. 형 거렁뱅이였잖아. 형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형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 그럼 제가 그래요. 야,
진짜 그렇다. 야, 너나 나나 거렁뱅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여러분, 제 짧은 인생, 죄송해요. 제 짧은 인생, 이제 막 50도 안 된, 이제 50 막 될까 말까, 이 제 짧은 인생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내가 구한 것 이상, 내가 소원한 것 이상, 내가 찾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을 만큼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구하고, 얼만큼 찾아야, 얼만큼 두드려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주시겠어요. 우리는요, 이 공간을 얻을 만큼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게을러서 게을러서 기도 못할 때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 분주해서 짧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흉내만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분량과 기도의 조건과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항상 떡을 준비하셔서 주셨어요. 생선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대부분 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필요를 채워주셨고 공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필요한 것을 얻고 채우는 수단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단순히 그런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채우신다. 그분은 갑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저 돈이 많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분이시고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셔서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조금밖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서 주시는데, 다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학자들이 여러분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가능성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지가 계속 구걸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라는 원리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된다는 보편적인 원리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의 권위,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그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아빠에게 구하는 것이다. 복음적으로 보면 뭐가 맞아요? 네 번째가 맞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아빠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능력이 많은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형님이 한 아이를,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는데요,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애들 막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 보면 형이 크기 때문에 장난감 뺏어서 혼자 독점하고 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요?
막 떼를 쓰죠. 떼를 쓰고 아빠를 찾아와서 형을 혼내달라고 그러고 형이 내 장난감을 뺏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입양한 이 아이는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항상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울어요. 울어요.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발을 다쳐왔습니다. 발을 다쳐왔는데 많이 부었어요. 가까운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의원을 하셔서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고 내일이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새벽 내 외회를 나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요,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새벽이기 때문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버님, 얘가 정말 많이 아팠을 겁니다. 뼈가 한 조각이 부러진 게 아니고요, 지금 뼈가 2조각이 났어요. 2군데가 부러졌어요. 이거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차에 태워서 가는데 이 아버지가 입양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혼자 끙끙끙 앓고 있어? 왜 고통스럽게 병원에 오면 해결될 문제를 왜 그걸 혼자 끙끙끙 앓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계속 아빠 죄송해요라고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때는 아빠 죄송해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빠 왜 나를 병원에 진작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된다. 화를 내야 돼. 화를 내라고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빠 죄송해요. 여전히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여전히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삼촌이에요. 그냥 아저씨예요. 여러분, 제 아들 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찬유를 정말 많이 때렸어요. 2-3살 때. 엄마가 이제 나가면 제가 이렇게 아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요, 제가요 그렇게 막 때렸어요. 때리고 목욕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허리가 휘청질 정도로 막 때렸어요. 한 2-3년을 그렇게 막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아들을 이제 키웠는데, 초등학생 정도 돼서 하루는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이유 없이 막 울기 시작해요. 찬유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때 왜 그랬어? 아빠 그때 왜 그랬어? 뭐? 아빠 그때 나 그렇게 왜 때렸어? 아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날 그렇게 빨개 벗겨놓고 때렸어? 나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속상해. 아빠 나 왜 그렇게 때렸어? 그래서 제가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아빠 그때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랬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찬유야? 아빠 그때가 생각나. 그때가 생각나. 아빠 나 왜 그렇게 때렸어? 아빠 나 왜 그렇게 힘들게 때렸어? 나중에 알았는데, 저하고 단둘이 있으면 저희 아들이요 그렇게 잠만 잤거든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섭고 제가 그렇게 두려워서 또 맞을까봐 일부러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3년을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장난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고 나서요, 이 아이가 저랑 열심히 재밌게 막 노는데, 하루는 그래요. 아빠,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때부터요,
저한테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요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달라고 하고 이것 사달라고 하고 저것 사달라고 하고 아빠의 능력이 어쨌든 상관없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무슨 뭐예요? 게임기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이야기하고 축구 아빠 나 축구 구경 가고 싶어요 해서 가보면 아빠 이왕에 구경 왔는데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막 30만 원 40만 원 축구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달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저는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사줄 능력이 되든 능력이 되지 않든 이 아이가 치유가 돼서 이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돼서 이제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채우신다. 네가 원하는 것을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어려움 없이 너 살게 될 거야. 부족함 없이 너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낌없이 주실 거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가도 어떤 요구를 가지고 가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걸하는 것처럼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처럼. 굽신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를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적인 기도, 우리의 욕심적인 기도,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 분이세요. 괜찮은 분이세요. 욕망적으로 기도해도 이기적으로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찾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상한 사람을 보면요 매력을 느껴요. 자상한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항상 있고 싶어져요. 그 자상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져요. 하물며 자상함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이시겠습니까? 자상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자상한 사람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데 그 자상함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매력적인 분이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자상한 분이시겠습니까? 그 크기를 상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탈무드에 한 랍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랍비가 조그만 당나귀 한 마리를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하루 머물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당나귀를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어서 넋놓고 있다가 좀 있다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시계처럼 사용했던 여겼던 닭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더 어이가 없죠. 그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이라도 읽자 하고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등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등잔이 넘어져서 기름이 다 쏟아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봤더니, 밖에 나가서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텐트를 친 곳 옆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고 아비규환인 거예요. 다 성은 무너져 있고 불이 나 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있고,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성에 불을 지르고 모든 건물을 무너뜨려서 지금 이 아비규환으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강도들이 지나갈 때에 나에게 당나귀가 있고 닭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등불을 켜놓고 있었더라도 나는 죽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 주셔서 내가 무사할 수 있었구나. 우리의 시야는요, 여기에요. 우리의 판단과 계산은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퍼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한 조각 퍼즐을 통해서 맞춰가는데, 퍼즐 조각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맞추면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퍼즐의 그림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오늘 지금뿐인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큰 그림, 우리 가정의 큰 그림, 우리 자녀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통해서 내일 모레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부유하지 않습니다. 맞죠?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그래요. 정말 성실하세요. 근데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영적으로 결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상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자상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풍요로운 자의 자리에 날마다 서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습니다.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송.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폭.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뱀이나 돌을 구하면서도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돌아보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떡, 생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신실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상을 통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자상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풍요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